그리스도. 열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골로새서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열 번째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란 겁니다. 골로새 1장 27절을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약속대로 넣어주는 것은 성령과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진 못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역사하고 사역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창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가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능력이나 부나 종기나 영광이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창세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은 디도스에도 디모데후서도 보면은 영생을 주기로 약속한 거예요. 영생. 성령 충만을 주는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게. 여러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헛된 게 없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지만 오직 내 안에 있어야 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있으면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난 자식밖에 없어. 나는 남편밖에 없어. 나는 한마디로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은 뭐 철학, 인문학, 뭐 칸트, 이성, 뭐 하여튼 요새는 뭐 교계가 거의 뭐 이 초대기 때부터 있었던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들로 지금도 여전히 꽉 차 있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종합이에요, 종합.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다음에 이성주의, 또 여러 가지 그 지식, 그 당시에 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것들까지 전부 아주 종합 세트로 들어온 게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직 너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천사들의 어떤 계시나 천사들의 중보나 사람들의 중보, 어떤 철학적 지식의 중보, 이성주의 중보, 여러 가지 율법주의 중보 싹 지워버리라 이거예요. 싹 다 뜯어내버리라 이거예요. 철거하라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오직 너희 안에 누구만 있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너희 안에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약속이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막 드러나는 게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중보를 받는 것들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 말 저 말 들은 걸로 내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신앙이 아니지 그거는. 그거는 가짜 신앙이죠.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이 됐다면 구약에서 다 구원 끝났지. 신약이 왜 필요해요? 구약은 다 천사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구원이 다 완성됐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직접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멘? 직접 왔잖아. 직접 온 그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골로새서를 열어보니 완전히 문제 덩어리인 교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10번째인데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하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항상 열어놓고 하는데 여하튼 이번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그리스도에서 배우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안에 내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운동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가지고 이걸 기억해야 돼. 여러분 외워버려야 돼. 여러 가지를 다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나도 요즘에 신천지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시험을 치러야 부흥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좀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부분에 좀 집중력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들 안에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약속한 땅에 거하는 동안에 약속하신 자손을 사람들 안에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은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삭이 누구였냐?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자,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셨죠. 로마서 9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한 게 아들이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요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주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준, 사라 안에 준 그 아들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었다는 거지. 그 약속의 자손의 씨만 이제 아들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이제 아들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지.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은 누구냐? 그리스도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표고 진짜는 누구다? 바로 진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한 이삭을 주는 이 사건이, 이 일이 이제 훗날에 일어날 그리스도를 주는 일을 그대로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손이에요. 약속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아들 자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은 누구예요? 약속을 따라 약속을 믿을 때 예수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는 약속대로 오신 아들이 아니야.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신 거지. 약속을 따라 우리 안에 들어온 아들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야. 성령은 아들이 아니야. 성령이지. 성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인식이 되고 나의 격이 되고 내가 완전히 그대로 판박이로 닮아가고 그대로 될 대상은 누구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주고, 어떤 천사들의 역사, 종교적인 어떤 교리, 그런 게 여러분 마음을 주고 거기를 따라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살아보지 못하면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예수로의 피로, 예수의 구속사로 이 성경을 엮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야.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 구속사로 다른 목사들처럼 구속사로만 다 풀려서 너무 감사해. 성경 나는 다 알게 됐어. 나 그렇게 인식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이 없었죠. 근데 나는 머리가 똑똑한 편은 아닌데 내가 보기에는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구속사로는 설명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아들이에요.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인간들은 하도 못돼 먹어서 안에 넣어줬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님이 보증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혼과 연합하여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혼은 완전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항상 아들 그리스도의 격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갈라디아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손은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안에 받아내야 할, 영접해야 될 한마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인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에 받아들여서 성령처럼 영접하는 게 아니다. 성부처럼 영접하여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기능이 없어요, 아예. 그런 DNA가 없다고. 오직 성자만이 사람들의 혼과 연합하여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또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이 DNA가 있는 것은 성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어야 돼. 이 안에. 갈라디아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 3장에서 이 자손은 이분밖에 없어. 약속의 자손은 이분밖에 없어. 하갈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이삭은 누구냐? 그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뛰어나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비교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들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대면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그 설정에 따라 하나님은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내가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것은 예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분들에게는 계속 그리스도의 성분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100% 죽어가는 거예요. 더 죽어가는 거지.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가면은
더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나고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께 가야 되는 거지. 예수께 가서 연합해서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거지. 정말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정말 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다 이삭과 같이 약속된 자녀가 되었다. 약속된 자녀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삭을 예표된 이삭을 통해서 계시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약속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예표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렇게 중요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여러분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나타남은 뭘 위해서 나타났다?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타난 거다. 이 내용이 지금 다 내일도 이어지고 다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고 내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할까요? 대축제를 벌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내게 기쁨이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내게 전부가 돼. 내 영광이 돼. 소망이 돼. 기쁨이 돼. 이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봤어도 그리스도를 만났어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여러분 그 어떤 것을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가 내가 볼 때는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학생들 일반 공부하는 것이 직업이고 뭐 그런 그 친구들은 반에서 한 반절만 해도 대학도 가고 여러분 자격증도 따서 취직도 하고 다 하잖아. 근데 운동선수들은 거의 1등을 해야만이 뭔가 돈을 벌어요, 사실은. 응? 그 시에서 1등하고 도에서 1등하고 전국에서 1, 2등 해야 돈을 벌고 사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 단계에 올라가기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운동 준비를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되고요.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요. 운동선수가 가장 불쌍해요,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테니스를 좀 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재미삼아 한 거죠. 제대로 훈련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 이렇게 테니스 메이저 대회를 보면은 한 경기를 4시간 해요, 4시간. 한 경기를. 5세트가 있어가지고 짧게 끝나면 2시간. 이제 5세트까지 3세트로 끝나버린 데는 뭐 한 2시간이 끝나지만 그냥 2시간이네. 이제 막 접전을 이루는 경기는 4시간, 5시간 해요. 근데 그 4시간, 5시간 동안에 그렇게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막 있는 힘껏 때려요. 있는 힘껏. 있는 힘껏 막 빡빡. 체중이 한 4, 5kg 빠진대요. 그게 왜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4시간, 5시간 그렇게 뛰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체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걔들이 나는 테니스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힘든 건 줄 알거든. 근데 그렇게 4시간, 5시간 열심히 해서 막 하는 그런 것이 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체력을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막 36, 7 먹은 그런 친구들, 노장들도 그 5세트를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평소에 체력 훈련을 하겠냔 말이야. 이 대회를 위해서. 이 대회 예선을 통과하고 이 대회 본선에서 32강, 16강, 8강, 4강 막 결승까지 가서 결승을 치를 체력을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루 말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하루하루. 그 훈련이라는 것은 고통이에요. 정말 막 미칠 찡이에요, 운동이란 것은. 막 온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느낌, 막 심장이 멎는 느낌. 그런 것들을 정말 극복하고 훈련을 해야만이 몸에 한마디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이 4시간, 5시간을 그렇게 시합을 치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닌 것들을 우리가 다 분배받고 그리스도로 자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운동선수 그래서 음식도 아무나 안 먹어요. 뭐 술 담배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벌써 운동선수들이 술 담배 했다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게 먹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것은. 특히 담배 같은 것은 기관지에 호흡기 계통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조절을 해야 돼. 모든 것들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열심을 보는 거, 그런 중심을 우리가 보는 거, 그런 사모함을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 안에 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는지,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이걸 소망하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지금 성도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영이 우리 안에 두 개 있다.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지.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내게 한마디로 내 것이 될 수 없어. 나에게 주는 게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계세요. 거하시면 나의 자아는 내 육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죠. 공유하죠. 그리스도와 나는 다 공유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의 혼이 하나 되고 나와 공유하고 그의 영이 나와 공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또한 나와 공유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는 다 주는 거야. 내 안에 싹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나는 뭐예요? 영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내가 들어갈 집이 있죠. 성령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자아가 들어갈 데 없잖아요. 연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거랑 똑같다. 내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죽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복잡하지 않은 말이에요, 지금. 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영. 예, 그리스도의 영을 줬어요. 에? 우리 안에 두 개 있어요. 그럼 나라는 자아. 이게 너무 크네. 이거 바뀌어야 돼. 자, 나라는 자아야. 자아는 어디로 들어간다? 성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체는 이런 상태면 내 육체는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 욕심, 육체 정욕이 나를 한마디로 나를 인도하지 견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관하지 못한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안에 있으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나는 갈 데가 없잖아. 그 어디 안에 있어? 육체 안에 있는 거야, 내 자아가. 성령 안에는 못 있는 거야. 성령이 나를 돌봐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 영 안에 내 자아가 들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 있으면 내 육체는 마치 날마다 바울이 죽였던 것처럼 나는 내 육체적인 모든 정욕과 본성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살아있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어.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피조물, 천사들의 중보와 가르침, 천사들이 주는 여러 가지 체험들, 또 인간 어떤 이집사, 김집사, 박집사가 그렇게 천사들의 것을 짚어 날르고 꿈꾼 것을 말하고 여러 가지 환상을 본 걸 말하고 천사들이 계시한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런 우상 숭배를, 그런 사악한 짓들을 그만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주신 것은 그런 어떤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만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들은 다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라 이거예요. 싹 갖다 버려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지금. 그래서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이나 이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내 영도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나 영이 이제 살아 있다 이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의 영이 약속대로 임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부가 계시는, 자,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다? 바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타나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거 외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자, 요일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12절부터 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줬죠. 근데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심볼로 주고 상징으로 주고 감성으로 주고 느낌으로 주고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전부 다 완전히 이 몸을 갖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고 뭐 체험하고 느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송두리째 이분처럼 우리가 바뀌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성령은 생명이 아니에요. 성부도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와 교집합되어서 생명을 주는 기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자, 이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 왜 되느냐? 11절 증거하는 건 이거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건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만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거지. 왜 그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능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거야. 아들 안에만. 그러면 아버지는 왜 생명이 뭐야? 아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생명이야. 성령도 이 몸의 한 영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지. 그러나 성령은 생명을 주는 기능이 없어. 자기는 자기 생명을 주는 기능. 왜? 자기 자신이 생명이 아니야. 아버지도 아버지 자신이 생명이 아니고 몸이 되는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생명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뭐예요? 이제 우리들의 생명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도 오시고 성부도 거기 함께 오는 거예요. 송두리째 우리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오는데 왜 그래요?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몸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 안에 살아야 될 성부와 성령도 함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이 시스템이 약속의 시스템이 그냥 하나님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나를 다 줄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랑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사랑이 많아, 새남교회 사랑이 많아요. 이 대답을 못해? 이 문제가 심각한데. 신천지를 안 가봤죠? 이거 갔다 오신 분도 있네. 예, 사랑이 어디가 더 많아요? 안 가본 걸 어떻게 알아? 안 가보시고. 자, 현정 집사님, 사랑이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더 많아요? 아, 그래요? 표현력은, 표현되는 것은? 예? 아니, 사랑. 막 관심, 막 성김 이런 거. 그렇죠? 한 6, 7명이 요 싸버리죠? 한 명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막 6, 7명이 막 10명 이렇게 막 완전히 기쁨조 막 성김조가 막 형성되어서 그렇게 엄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이단인 줄 알아. 아는데도 그냥 거기 있겠대.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잘해준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했다면 굳이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만들면 하나님의 실수죠. 예,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매몰차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냐? 그러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품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고요. 유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줘도 본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신천지는 막 사랑했는데 교회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어? 붙잡고 나중에는 말이에요. 폭력적이까지 하잖아요. 막 얼마나 괴롭혀요. 우리는 쿨하잖아. 근데 사랑도 그런 표현도 없으면서 쿨하면 안 돼.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재정이든 물질이든 무슨 물건이든 얼마든지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무관하면 우리는 더 이상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저보고 막 굉장히 인정이 없다고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와 무관한 관계인데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가 싫다는데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난 살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왜 내가 계속 사랑하고 왜 관계를 해야 돼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정말 내 속을 다 내주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같이 있다가 그리스도가 별로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는 게 싫대. 아, 그럼 어떻게, 그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안 되는 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혜롭고 여러분 현명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만 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일해서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성령과 성부의 것이 아니라 성자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성자 안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에 넣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그래서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라고 사도 요한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는 약속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는 대상이 아니다. 성부는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대상이지만 성자는 우리가 하나가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성부는 여러분과 관계하고 여러분의 섬김과 예배와 경배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역사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분급하는 그리스도를 주는 일을 성부의 결정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자, 거기 장수님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교리적으로 믿고
나에게 적용하여 감성과 인격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부활하는 몸의 형상이 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약속한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죄값을 정산하여 죽고 버려지는 열매를 맺지만 죄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한 몸의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이런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10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전부 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이 나타나신 그리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 그 사이드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바로 앞에서 성부가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케어하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성장하는 영의 형상이 성장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